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10번째 인물 욥, 그 욥에 대한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6번으로 욥에 대한 인물을 마치려고 합니다. 욥을 찾아온 그 3명의 친구들은 지난주 16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지요. 위로는 평안을 주고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인데 위로가 재난이 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이들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그것을 규정할 때 얼마든지 위로도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을 대변해 줄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연륜이 많고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3명의 친구, 이 지인들은 결코 욥에게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갔던 그 룻에게는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지요. 모든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거기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21장 23절과 4절과 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사법칙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불가해성입니다. 불가해성, 즉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멀쩡하게 그냥 놔두시고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왜 저 인생이 저리도 풀리지 않게 그냥 두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악인이 형통한가? 욥기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욥기는 계속 우리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가장 연장자인 그 엘리바스,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 엘리바스의 마지막 3번째 말이 욥기 22장에 나오는데 22장 21절과 29절 30절은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을 기록합니다. 욥,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거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일단 여전히 엘리바스의 생각은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욥이 그동안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변명도 해보고 또 자기 사정도 얘기해보고 충분히 알아듣게도 얘기했건만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 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화가 임한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스탠스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빨리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그러면 복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면 모든 인생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말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물과 같은 고난 만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불과 같은 시험을 지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물과 같은 어려움과 불과 같은 고난을 다 알아서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오늘 엘리바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복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나이도 많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원로들일지 모르지만 딱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의 대화의 거리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그들에게 네 제가 교만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9절의 하반절만 딱 떼어서 늘 말하기 좋아하는데 여러 상황에 이렇게 붙이길 좋아하는데 실제로 저 좋은 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 이 멋진 말은 사실은 전혀 욥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정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바스라는 그런 굳은 자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도 조심해서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겸손하기만 하면 죄가 있어도 건짐받고 네 손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건짐받는다고 말해요. 구원은 손의 깨끗함으로 그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말이 비복음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깨끗한 손으로 사는 그 윤리적인 삶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 죄사함도 필요 없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겸손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그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이어서 욥기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오늘 읽은 23장 8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런 거죠. 비록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발견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딱 그 상황에 욥이 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과 보이지 않음, 이 속에서도 욥이 해석하고 깨달은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확인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5절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함께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의 핵심은요, 지금 욥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처벌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벌이 아니라 단련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친구들은 끝없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욥에게 지금 이 상황은 단련이었습니다. 군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받는 그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훈련들을 어느 누구도 선임이나 조교나 그 코치들의 처벌로 생각하지 않아요. 군인과 운동선수들이 받는 그 강도 높은 훈련들은 처벌이 아니라 실전 투입과 또 경기의 승리를 위한 단련으로 생각하지요. 만약에 군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처벌로 생각했다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단련으로 생각하기에 그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그것을 통하여 성숙하고 더 자라가고 더 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로 생각하면 아무도 못 견뎌요. 승리와 영광을 위한 단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극한도 참고 견딥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10절부터 15절을 볼 때 이 첫 번째 단련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요, 이 모든 일의 주어를 여전히 욥은 이 주어 설정에 있어서 양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하도 긁어대니까 앞에 쪽 욥기를 보면 좀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원망의 마음으로 생각이 요동칠 때도 있었으나 주어 설정만큼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어를 강조해서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오늘, 나의 이 길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길이다. 주님만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길과 명령을 따를 뿐이다. 주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마음이 한결같으신 분이다. 주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미 그분께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 앞에서만 엎드린다. 주님께만, 주님으로부터만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래서 결국 주님만 경외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욥기가 말하고 있는, 욥이 말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주어 설정의 믿음 고백입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시편 66편에도 나오거든요.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시편이지만 10절부터 12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불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이미 되어진 후에 기록한 시이지만 아직 욥은 지금 그 중간에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불속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주님이 마침내 다시 건져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미 상황이 해결된 이후의 고백이 시편 66편이에요. 하지만 아직 욥은 그 풍족한 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적 원리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이 길과 나의 이 상황을요, 하나님의 처벌로 여기며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관하시는 단련과 훈련으로 여기며 사느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결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근거가 주어 설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처럼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욥은 것을 한꺼번에 맞은 사람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정확한 상황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욥만큼은 아니어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난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한 이 길과 이런 상황을 처벌로 여기며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관하시는 단련과 훈련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의 깊이 때문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에서 나온 주어 설정, 그 주어의 고백이 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백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인식의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작은 불순물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뽑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순금의 순도, 구가 4개나 찍혀있는 그 순금의 순도 이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함, 온전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성화의 길을 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뜻이 늘 일정하십니다. 반드시 뜻하신 것,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욥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듯이 우리는 욥의 그 다음 챕터,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회복될 그 욥의 다음 챕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설교 제목에도 기록해 두었듯이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고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만 특별히 딱 한 번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처벌이 아니라 단련으로 이끄셔요. 징계가 아니라 연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신뢰함 속에서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걸음이 조금씩 어제보다는 조금 덜 치우쳐 걷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처벌이 아닌 단련으로, 징계가 아닌 연단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더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걸음과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걷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나의 길이 조금 어긋나 보일지 모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긋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그 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징계가 아닌 단련이라고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의 결국, 그 결국은 소멸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것,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너무 선명하게 욥기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붙드셔서 여전히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는 주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을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부흥을, 성령의 새 바람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하게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그 은혜 안에 새롭게 됨으로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그 주권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조금 덜 고민하고, 네 주님, 징계가 아니라 단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어 설정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삼겠습니다.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욥기 벌써 5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심 없고 기도 제목 없고 고민 없는 삶이 없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복된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때론 우리 예상과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어긋나 보여도 그것이 복이고 징계가 아니라 단련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련과 연단의 결국은 소멸이 아니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 계셨습니까? 내 예상과 기대와 기도와는 지금 나의 삶의 걸음이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를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시험과 연단이 마치 우리를 소멸시키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말씀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예상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전히 주의 구속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소멸케 하시는 주의 연단이 불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이 뜨거운 시간들 주여 우리가 오늘도 감당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주에게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많이 있음을 감사하여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합시다.